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이죠.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누가 살기 좋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살기 좋도록. 네,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연들, 나무와 이러한 모든 숲과 물들과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 때문에 지금 파괴가 돼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거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3장에 가보니까 또 이 땅을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다스리고 정복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생각나고 뭔가 부시고 막 나가는 게 생각나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지역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지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근본적인 건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질서가 다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조력자로서 남편이 여러분 부족하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조력자로서 동등하게 세워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과 경쟁하게 돼요. 땅도 사람과 경쟁하게 되고 형제지간에도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창세기에서 가장 원하는 거 보면 전체적인 거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믿음의 가족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들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해야, 화평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화평과 우리의 모든 행복들 이러한 것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제외해놓고 그냥 우리 인간에 사는 행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에서 밖으로 나갈까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 확실하세요? 안에서 밖으로? 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외부에 있어도 여러분 이게 궁궐에 살아도 지옥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 같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의 이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밖에서 가지고 와요. 대부분 이제 잘 못하는 게 우리 형제님들인 것 같아요. 밖에서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뭔가 밖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밖이 먼저예요? 안이 먼저예요? 아니. 안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즉 안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것이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이 띠로 맺어지면 묶여지면 거기에서부터 밖에 있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안이 중요해요. 안이. 우리 구원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이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실함을 내가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버지께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부르시면 그분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그 죄 이거를 다 해결해 주고 다 이제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왔으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들이 완벽한 아버지들 있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뭔가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이게 완전해질까요? 아니면 부족함이 계속 있을까요? 네, 제가 가끔씩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IQ가 50인 사람이 있고 IQ가 50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IQ가 몇이 될까요? 50이 됩니다, 여러분. 자, IQ가 100인 사람이 있고 IQ가 100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IQ가 100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IQ는 100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IQ가 120, 150 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불안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거기에 완전한 분이 오시면
가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한가운데 서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께서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제가 아까 행복은 밖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밖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고정이 돼야 안에서 행복해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돼야 돼요. 근데 뭐가 고정돼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생각.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였을 때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녀였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으로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의 심중, 마음속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셨어요? 대부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아버지들은 모진 말들 잘 하시죠. 네. 어머니들은 보면 어때요? 어머니들은 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너 망할 것이다. 이대로 하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하여튼 또 화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들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놓고 거기에 고정시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걸 또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루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나만 그리스도인이다 하시는 분, 우리 가정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이다. 네. 또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남편이든 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여기서 보면 영어로 cha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미워질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여러분 이건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을 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그런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 자녀를 보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보면 아이들을 뭐라고 봐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아이들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럼 부모님도 여러분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해도 돼요? 독설도 막 하고, 나쁜 예언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 내 남편들을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거룩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한 겸손한 생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라고 말씀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어떤 내 모습, 내가 지금 아빠는 우리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래요. 라떼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한대요. 뭐냐면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생각을 어릴 때는 잘 봤다가 어느 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쟁이. 엄마도 아빠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거짓말이나 나쁜 거 더 잘 봐요. 그러면서 자꾸 모순을 느끼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오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면 부모님을 봐도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볼 때 자꾸만 아이들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띠를 매라고 했는데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죄가 없으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자녀들보다 나는 더 죄가 없고 깨끗한 것 같다. 네. 다들 고개를 못 드시는데 여러분 그 많은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띠를 매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중심에 누가 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요.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들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부모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아빠,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엄마를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 이것을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세요. 교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띠가 메어져 있어요. 한 몸이고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강해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걸 여러분 하나씩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그거 배우는 데가 여러분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이 기본을 하라고 여기 모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를 또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화평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화평이 뭔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이 화평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화평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 네? 말씀. 또 복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 한번 한자로 풀이해 볼까요?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충만해지면 입에서 뭐가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골로새서에서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입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외모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중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도 있죠.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떻게 중심을 알아봐요? 그 사람 중심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씀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바라볼 때, 여기서 속 중심을 할 때는 또 영어로 보면 하트, 심장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앞에는 교회 얘기하는데 그 뒤로 가니까 곧바로 가정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화평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거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여기서 실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문제를 만드는 자입니까? 영어로 보면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 요즘은 다들 영어를 아셔서 어르신들도 트러블 그러시더라고요. 트러블 메이커. 우리 저기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9절에 가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여기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가면 피스메이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막 다툼이 있다가도 내가 딱 가면 사람들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내가 가면 사람들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뭔가 평화로워져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복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복 되게 좋아하시죠. 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가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복이 있나니 그랬더니 보통 대부분 복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셨어요 방금? 네? 돈. 그렇죠. 뭔가 물질의 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왜 주셨다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화평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요.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우리 내면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외적에서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내 안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안이 그 말씀 때문에 화평하다라면 내 안이 평강하다라면 이것이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은 개와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래요. 자기를 개와 벼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왕은 왜 개와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왜 이 큰 일은 다 놔두고 왜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울왕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행복했겠어요? 계속 분노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분노.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살인의 마음이 자기를 잡고 있었어요. 살인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면이 어떤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셨죠. 화평케 하는 자.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 끝에만 싹 빼서 왕이시여 저는 이렇게 왕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거기서 웁니다. 그의 이 악하고 살인의 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됐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는 아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화평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실천이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계속해서 열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열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집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보면서 내가 진짜 이 트러블 메이커 어떻게 하면 난 안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래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되지만 반드시 가정에서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거기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복음성가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성가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그 체험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씀의 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이게 죄구나, 이것은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370장 우리 찬양하셨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가사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안에 그냥 개인의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몇백 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던 이 시편을 썼던 이 사람의 이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인데.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이 찬송가와 시편이라는 것들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말씀에 기도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평화가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는 뭘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불나면 어디에 전화해요, 여러분? 시편 119잖아요. 시편 119편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1절에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죠. 내가 화를 내고 뭔가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주의 길로 내가 온전히 걸어가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죠. 행복을 주시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행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막 도사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뭔가 죄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가정은 여러분 이 말씀들로 질서를 잘 잡으면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는 건 다 질서가 사실은 깨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고정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행복이 있으면 행복의 말이 나오지만 미움과 뭔가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미움과 다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정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 다 이거 원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녀들은 나에 해당하는 말인가 생각하겠지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살아계시다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거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자.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시는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화평이 나를 다스리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자 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 생각들을 고정시키지 못하여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갖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기억난다면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순종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그 행복을 전하고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자로 또한 그 화평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